2월 6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부모님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생활 터전으로 나갈 때에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며 그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며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자 이제 이스라엘은 대표적인 제사장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암흑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새로운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제 전면에 자연스럽게 나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을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준비시키셨고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나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던 사무엘은 제사장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바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무엘이 우상을 없애는 것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타락이 시작이 바로 다른 민족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이방신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찬양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이방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눈에 보인다는 이유 때문에 그 우상들을 가져다가 더 큰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은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고 조금이라도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그렇게 밀어낸 후에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다 가져다 놓는 그런 실수를 자주 번번이 그렇게 저지르곤 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폐쇄적이고 독단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평화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주변의 국가들을 향해 그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어제 말씀을 살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사무엘에 늙어서 이제 그들의 아들들이 사사로 섬기게 되는데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과 같이 또다시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그 뇌물의 액수에 따라서 판결을 엉터리로 하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타락하는 너무나 암울한 우리들의 반복되는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엘리 대제사장에 이어 또다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조차도 그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고 실망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달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무엘의 자녀 교육의 실패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변의 나라들의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백성들을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왕이 있는데 자신들은 없다는 그런 다른 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찾아와서 너의 아들들을 보라고 압박하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한 그런 요구사항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요구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시고 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패단에 대해서 설명해주며 이스라엘을 지금 설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 세상의 왕은 백성들의 노동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아들들을 취해서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고 12절에서는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아서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왕의 곡식을 추수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서는 이번에는 딸을 취해서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떡을 굽게 하는 노동을 착취할 것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부터는 두 번째로 왕은 노동력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백성의 재산도 착취할 것이라고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왕이 없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데 왕이 생김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좋은 것을 취하여 왕이 그 신하에게 준다고 말합니다. 15절에서는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왕의 관리와 신하에게 주고 16절에서는 관리와 신하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와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사용을 시키고 17절에서는 양떼의 10분의 1도 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왕의 제도가 시작되면 백성들은 사실상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면 그들이 앞으로 받게 될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경고하며 설득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들의 요구의 결과를 이처럼 자세하게 경고하셨는데 이 지혜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왕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20절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라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모르고 가운데로 이렇게 불경스럽게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왕권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무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는 은혜를 모르는 배은 망덕한 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병거들,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에서의 4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까지 치렀던 그 수없이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들이 싸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들을 기적같이 이기게 해주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며 또다시 애굽의 바로의 종노릇했던 그때로 스스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모두 잊은 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 이제 세상의 종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실수를 자주 합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사는데도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세상들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은 심심치 않게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고, 때로는 그 노력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만큼 말고 아주 작은 거짓말도 좀 하고 조금만 속이기만 해도 지금보다는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신분에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잘못인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범죄하는 길에 들어서려고 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고를 해주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헤아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선택에는 그에 따르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남용하여 하나님께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신의 왕권을 남용해서 강제로 빼앗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다행히 사울과 같지 않고 그는 다행히 통회하며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르게 될 거라고 다윗 왕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세바와의 부정한 관계를 통해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진정한 왕신 하나님 말고 우리를 위한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고 완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8절에서 언젠가 너희가 원했던 그 왕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내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내가 그날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범죄해서 백성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들이 세상의 왕을 선택하여 겪게 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려고 하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드시 돌이키게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들은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모든 것을 그냥 취하여 가져가기만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로부터 밧세바를 빼앗을 때도 쓰였던 히브리어 동사 라카크가 오늘의 본문을 정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내어주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누구를 섬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명예, 부귀, 권력,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왕으로 삼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 자리에 놓고 살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 충성된 삶을 살게 되므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삶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느라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아공에 있는 선교 탐방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계획했던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모시며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남아공 선교 탐방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정들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주 2월 12일 주일에 있는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2월 12일 날 있는 목자 목녀 일일 영성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18일 다음 세대 교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1기 1대1 제자 양육 인도자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날 개강하는 모교 예향 봄학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지혜와 지식들을 우리가 또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는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서 일꾼이 필요하여 지금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도 모집하고 찬양대원 또 새벽날개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치유 중에 있는 분들 또 수술 앞두고 계신 분들 수술 후에 회복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부터 함께 기도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